오늘은 광야의 소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당시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드레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빈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빈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는 말 바로 뒤에 이어받아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좀 그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생각할 문제를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된다고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했다는 거예요? 빈들에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성전이 아닌 초라한 광야에 임하신다, 그런 장소적인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는데 그가 머문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빈들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서 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단지 외적인 상황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물론 일하기 위한 상황이 잘 예비되어 있으면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과 사역의 핵심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사역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순종하는가,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빈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만, 화려한 성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사역은 바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통해서 광야의 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광야의 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는 뭡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리를 전파하니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의 소리가 뭡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사람을 번쩍 깨어나게 하는 사역을 좀 하게 된 거죠. 번쩍. 마치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그 광야의 소리는 지금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알람과 같은 소리였다. 우리 도둑 들면 알람을 장치해 놓으면 빵빵빵빵빵빵 울리지 않습니까? 그 알람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외침, 이 광야의 소리의 중요성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개를 외치는 광야의 소리는 이것을 지금 듣는 것이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지금 들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부터. 회개를 외치는 소리가 내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삶 가운데, 그 감옥 가운데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제일 잘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내가 나를 제일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의 잘못됨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실제로 죄를 짓거나 잘못된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 사람들 하면 아무 10중에 9은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원래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쓴소리, 하나님의 쓴소리,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소리는 뭐예요? 듣기는 어려운 소리지만 들어야 될 소리다. 듣지 아니하면 안 될 소리였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회개의 외침은 누구를 향한 외침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스스로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이 바로 이 회개의 외침이었어요. 불신자들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강한 표현 같지만 세례 요한이 이처럼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를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가 일어날 때 진정한 용서의 기쁨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은 다음에 시작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자각이 있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뉘우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럴 때 내가 뭐 그렇게 세상을 험하게 살았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영적인 자각들을 우리 하지 못한 것들로 갖다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자각하지 못하면 은혜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얼마나 나약하고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쓴소리,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만일 그들이 회개의 외침을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냥 오늘 본문 쓰일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들이 회개의 외침을 외쳤다, 그렇게 하면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그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목소리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회개하라 하셨으면 다시 한번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방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죄의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죄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광야의 소리에서부터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소리 한번 여러분 주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광야의 소리는 어떻게 보면 빈들의 소리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하고 다른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뭐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한다면, 유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전혀 예측치 못한 장소에서의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과 대화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내 자신의 그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내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들도 찾을 수 있고, 또한 죄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강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목소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쭉 회개를 외치면서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 이 돌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문제는 너희 개인적인 문제야. 개인적인 문제. 너희 스스로가 오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 문제를 묻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내가 과거에 열심히 믿음 생활 해왔다.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해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의 우리의 과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영적으로 충만했었는데, 야, 내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럴까? 여러분, 후회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후회가 일어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물을 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물이 메말랐을 때, 그때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되겠죠. 그러나 우물이 메말랐을 때 더 깊게 파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깊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면서, 주님 애쓰면서, 하나님, 제가 우물을 더 깊게 파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지. 우물에 물이 없다고 해서 이 우물은 끝났나 보다 해서 그 우물을 덮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는 다 이제 멸망받을 자식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너 여기서 끝나지 말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또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면 통해서 참다운 은혜의 백성이 되거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로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깊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를 깊게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우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물을 깊게 파는 자인가? 그냥 우물에 물이 있나 없나만 보고 끝났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깊게 여러분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해서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서 또한 광야의 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광야의 소리를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우리 변화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광야세를 듣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